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광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아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벌써 2달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 온 국민들이 너무너무 잘 지켜주셨어요. 보면서 우리나라 이 시민의식이 굉장히 많이 성숙해졌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미국, 유럽 이 나라들은요, 인종 테러, 폭동들 끊임이 없었죠. 저는 아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이후에는 선진국의 표준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왜 우리나라가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말 잘 지키고 있을까? 그 원인을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쓴 글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요 DNA가 있대요. 격리 DNA, 자가격리 DNA. 단군신화 아시죠? 단군신화. 거기 곰이 무려 100일, 2달도 아니에요. 100일, 석 달이 넘는 100일 동안 쑥과 마늘로 자가격리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후손인 우리는 DNA에 그게 있대요. 그래서 이걸 너무 잘 지키고 있다. 이제 그 글을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단군 신화가 들어있는 책이 삼국유사입니다. 고려의 그 스님인 일연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사자, 용, 공룡 이런 힘있고 거대한 동물들이 아니라 왜 인내심 끝판왕인 곰을 이 일연이라는 분이 우리 민족의 시초로 삼았을까라는 겁니다. 그 당시 고려가 처한 상황 때문이었어요. 오래된 그 아주 무신 정권 때문에 나라 안이 완전히 피폐되었었고요. 거기에 몽골이 침략해 오죠. 그래서 국토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계기를 마련해야 됐어요.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되살려야 했는데 딱 웅녀, 이 곰 이야기인 거죠. 싸움 기술은 없지만 인내심이 강한 곰이 결국 사람이 되었다. 이게 메시지거든요. 힘들고 버티면 싸나운 호랑이 같은 몽골족은 물러간다. 우리가 승리한다. 바로 이걸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단군 신화를 이게 실제 역사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일 거다라고 믿는 분들은 없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가 어떤 가르침을 주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저희는 다 알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셈과 가나안이 극명하게 대비되어서 나오는데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홍수 후에 배에서 내려서 그 홍수 트라우마로 불안해했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셨죠. 눈에 보이는 확실한 안전보장 수표, 이 징표를 주신 거예요. 하늘 가득히 먹구름이 막 껴있어서 와 이게 또 폭우가 쏟아져서 우리가 또 죽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함이 느낄 때 그 속에서 무지개를 딱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시고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했지, 이걸 기억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거듭 맹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방적인 은혜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속성, 사랑과 은혜, 이 속성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은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타락 때문에 죄에 물든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5장 28절에서 노아의 계보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인 지금까지 중간에 홍수 사건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 문학에서 굉장히 자주 보이는 샌드위치 편집법입니다. A 이야기를 시작하고 갑자기 B라는 스토리를 딱 껴놓고 그 다음에 A-가 이어지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다시 세상의 사람들이 퍼져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퍼진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렇게 우리 마치 이런 거예요. 코로나가 막 갑자기 확 퍼지듯이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봉숭아 꽃이 망울이 팍 터지면서 막 씨앗이 막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이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팍팍 온 세상에 다 퍼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굉장히 특별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요, 셈과 야벳의 아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 이름만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건 이 이후에 이 가나안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암시입니다. 그런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세계에는요 총 5개의 인종이 있습니다. 5개 인종. 되게 많죠. 이렇게 보통 우리는 이런 말 좀 좋은 말은 아닌데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3개라고 하는데, 인종은 총 5개예요. 아시아 인종, 유럽 인종, 아프리카 인종, 아메리카 인종, 그리고 말레이 인종. 3개, 5개 인종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 기준 전 세계 인구는 약 77억 명입니다. 77억 명, 엄청 많죠.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쫙 퍼져나가서 5개의 인종과 77억 명이 된 거예요. 창조과학회 같은 이 성경을 진짜 문자 그대로 사실이다, 역사적인 팩트다라고 믿는 분들의 계산을 빌려오면 노아의 홍수는요 창조된 후에 1656년쯤에 일어났습니다. 이걸 지금 달력으로 계산하면 주전 BC 2000년 전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전 BC 2000년 그리고 지금 이제 서기 주후 2020년이니까 약 한 4000년 정도 시간이 되잖아요. 이 4000년 동안 노아의 아들들 세 쌍이 생산한 인류가 5개 인종의 77억 명이라는 겁니다. 이건 과학의 눈으로 보면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것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완전 허구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4000년 동안 3명, 그러니까 6명이죠. 세 쌍이니까 6명이 77억을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해요. 그것도 유전자 염기 서열이 조금씩 다른 피부 톤과 그런 면역력과 그런 체형이 다른 골격 구조가 다른 5개의 인종으로 분화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문자주의자들처럼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팩트니까 믿어라라고 말하는 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을 쓰여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진짜 위험합니다. 엊그제 혹시 뉴스에 났는데 보셨나요?
동대문구에 청년들이 한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리더십 훈련들이 여럿 있대요. 10부장, 3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성경에 나오는 그런 로마 군대의 그 구조처럼 그렇게 리더 훈련을 시켜요. 근데 이 리더 훈련 과정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공동묘지로 가서 40대에서 하나 가만매 몇 대예요? 39대. 서로 공동묘지에서 39대를 때리는 그런 과정이 있고, 심지어는 그 순종을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 충성심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배설물을 숟가락으로 먹게 했대요. 어떤 분은요, 버티기, 인내력 훈련을 하느라고 한증막에서 30분 넘게 있다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재활 치료 중에 계세요.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었어요. 장로교단 중에 가장 큰 대형 교단에, 그리고 밖으로도 소문이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강의도 많이 하고 TV 출연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훈련을 했는지 아세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봐서 그래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 바울이 자기가 훈련한, 자기가 지나온 경험들을 이야기한 건데 이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리더가 된다. 그래서 잠도 안 재우고 때리고 금식시키고 했던 겁니다.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똑같은 훈련이 한때 신천지에서 했던 훈련이라는 거예요. 신천지도 이렇게 훈련하다가 사람들이 병원 가고 큰 문제가 생겨서 폐기했는데 이 교회가 그걸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신기했어요. 와, 이런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나. 정말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워드 바이 워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교회는 그때부터 세상과 접점이 끊어집니다. 우리는 선한 행실과 양심 그리고 정의로 이 악한 세상에 핍박을 받아야 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몰상식한 방법으로 세상에 따돌림을 받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컬트 집단일 뿐이에요. 신앙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학과 이성으로 이미 검증이 끝난 걸 아니라고 자꾸 우기면 성경을 잘못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도 아무도 성경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타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포인트는요, 세 커플이 어떻게 77억을 만들었느냐, 이게 진짜냐 아니냐라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셈과 가나안이에요. 셈과 가나안. 이 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은요, 모세오경에 있는데 이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들이 왜 광야에 있는 거죠?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길목에서 창세기를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셈족의 후예예요. 셈족. 자기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웅녀, 그 곰, 단군 신화의 웅녀 스토리와 같은 고백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신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지 그걸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적인 나레이티브가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재배했습니다. 홍수 때문에 완전히 황폐해진
땅을 노아가 지금 다시 경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죠. 포도주를 만들 정도로 아주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안식과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노아의 이름이 안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땅의 소출, 이 포도 열매를 통해서 노아에게 평안한 안식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유불급이라고 그 안식이 너무너무 지나쳐 버렸죠. 술을 마시고 완전 취해버렸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경은요, 포도주 자체를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에요. 고대 근동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래서 이 물 대신에 포도주를 마셨어요. 또 제사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신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저희도 그렇죠. 술을 마신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건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마신 게 문제였어요. 취하다라는 말은 자기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만취되었다라는 건데 지금 노아가 포도주에 그렇게 취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술 취해서 절제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어버렸죠. 이 벌거벗는다라는 단어는요, 노출하다, 몸을 드러내다는 뜻도 있지만 기쁨이 소멸되다, 우상에게 사로잡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경건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체를 드러내는 일은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몸을 드러내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는 건 불경스러운 거였습니다. 노아는요, 당시 죄가 팽만했던, 완전히 가득 찼던 시대에서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의로운 자다 이렇게 평가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지나니까 방심한 거예요. 그래서 부주의해져서 한순간에 죄에 빠지고 만 겁니다. 배를 만들 때는, 아주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수십 년 동안 실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잘 참고 견뎠고 그것을 완성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끝나죠. 작은 일에 부주의하니까 무너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물경소사 소국침주란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큰 배는 작은 틈이 가라앉게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순간에서도 영적인 긴장감을 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도요 되게 같아요. 아주 중요한 일, 힘들 때, 정말 이렇게 막 눌릴 때, 이럴 때는 별로 잘못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꼭 탈이 나는 거예요. 고3 애들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전까지는 별로 문제 없어요. 수능 끝나면 그때부터 신문에 청소년들 사건 사고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번 연휴 때 아직 연휴가 화요일까지 계속되지만 전국의 콘도와 리조트가 다 만실이었답니다. 빈자리가 없었대요. 공원과 관광지에도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렸고요. 용인에 있는 그 놀이공원, 거기에 막 줄을 1시간 이상 서야 됐대요. 2달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안에만 있어서 답답한 그 심정은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혹시 코로나를 이겼다고 생각해서 지금 긴장이 풀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겨요. 정말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잘 대처하고 막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샴페인을 지금 너무 일찍 터뜨려 버린 건 아닌지 정말 걱정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때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노아를 보세요. 역사에 다시 없을 큰 물 환난, 그 거대한 물의 환난을 이겨냈잖아요. 그랬더니 그 물에 비교할 수도 없는 하찮은 물, 그 포도주에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적인 긴장감을 절대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긴장을 푸는 순간 그때 시험에 들게 되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포도주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소한 문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풀어지지 않고 영적 긴장감의 고삐를 정말 단단히 쪼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결국 이 노아의 실수가 둘째 아들 함에게 아주 치명적인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계속 가나안의 아버지 함,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나오잖아요. 가나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함이 자기 아버지가 술 취해서 옷을 벗어놓은 걸 보고 그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한테 막 떠벌렸어요.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는요,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라아. 근데 이건 영어에도 보다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거든요. see, 이건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 눈 뜨면 그냥 보이는 게 see고요. look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찾아서 보는 거. 이 라가 그런 look과 같은 단어예요. 무의식적으로 본 게 아니라 막 흥미를 가지고 막 주목해서 본 거예요. 막 놀리려고, 막 비웃으려고, 막 의도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의 잘못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본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악의적으로 즐긴 데 그의 잘못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는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었어요.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얘기했습니다. 알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알리다는 그냥 speak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핑이에요. 즐거움을 갖고 막 말한 거예요. 글쎄 말이야, 형, 야, 아버지가 말이야, 막 이렇게 즐거움을 갖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감춰주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막 드러내고 흉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도 같이 그 비웃음에 동참하기를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요, 이런 행동들을 굉장히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9절 20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흉을 보고 또 부모를 수치스럽게 하는 건 불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주변에 그런 분들 종종 볼 때가 있으시죠? 혹시 그거 알아? 와, 그 옆 부서에 누가 그랬대. 대박! 내가 대박 소식 알려줄까? 글쎄, 뭐 김 과장님이 이랬대 저랬대. 그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분들과는 가까이 지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의 치부나 약점을 의도하지 않게 우연히 알게 되었더라도 그럼 우리 입을 잠그고 말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이 셈과 야벳이 그렇게 했어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이 와서 얘기하는 걸 듣자마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마이클 잭슨 아세요? 문워크? 뒷걸음질로 쫙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옷으로 아버지의 몸을 가리고 끝까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걸 보지 않으려고. 이 앞절에서는요, 함의 행동은 굉장히 즉흥적으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고 나가서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셈과 야벳의 행동이 굉장히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셈의 경솔함에 비해서 이들이 얼마나 조심조심했고 사려 깊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 수치를 보고 막 경솔하게 그것을 폭로하고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조심조심 사려 깊게 그 수치를 가려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역시 그랬기 때문에, 우리 역시 허물과 수치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리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범죄에서,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 주시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그 영원한 수치, 우리의 영원한 해결할 수 없는 약점, 그 죄의 문제를 덮어주셨잖아요. 그럼 그런 은혜를, 그런 가리움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요, 남들에게 그런 가리워주는 은혜를 베풀어야 마땅한 거라는 겁니다. 신앙 상담을 하거나 또는 커브 모임, 이런 스몰 그룹을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분들의 상처, 과거의 그런 창피했던 모습들, 경험들, 약점들, 그 집안, 그 집의 비밀스러운 일들, 이런 걸 알게 되기도 해요.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의 은혜가 돼서 내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수치스러움, 밖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약점들이거든요. 그걸 들었을 땐 절대로 그 이야기가 밖으로 퍼져나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막 전화하면서 대박, 그거 알았어? 그 집에 걔가 그랬대. 그 집에 이랬었대.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조심해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셈과 야벳처럼 긴 옷을 가져다가 조심조심 상처 있는 그런 수치의 경험이 있는 우리 지체들의 몸을 덮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아가 술이 깨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알고라는 말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안 게 아니에요. 물어보고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이랬겠죠. 함이 막 형과 동생한테 막 얘기했잖아요. 이걸 볼 때 다른 사람들한테도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떠들어댔을 겁니다. 노아가 그 사실을 듣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주를 합니다.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건 진짜 완전 신분으로 따지면 완전 최하위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저주한 겁니다. 이상하죠. 실수는 자기가 했잖아요. 자기가 술 먹고 다 옷 벗었잖아요. 그리고 죄는요, 함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함이 아니라 그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보면서 노아가 막 너무 화나가지고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막 지금 저주를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석해요. 먼저는요, 부모가 받는 형벌보다 자식에게 받는 형벌이 훨씬 더 아프고 훨씬 가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벌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함에게 아주 그 가혹한 형벌을 내리느라고 그 후손들을 저주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는요, 실제 노아의 벗은 모습을 본 사람은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가서 보고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함이 그걸 봤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진짜 범인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동의를 얻고 있는 해석은 이 저주가 예언적인 저주라는 겁니다. 한참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그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을 띤 저주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도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비극을 잉태했었어요.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함의 큰 아들이 구스입니다. 구스. 캐나디안 구스, 그 구스 아니고요.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검다. 이 구스가 아프리카를 뜻해요. 그래서 한때 교회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때 교회에서는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함의 후손이다라고 여겼었습니다. 17세기에 미국의 아프리카 노예들이 이제 팔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백인 농장주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미국 남침내 교회에서 바로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갖다 썼어요. 야, 함의 아들이 종이 된다고 했으니까 함의 후손인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의 노예가 되는 건 성경적으로 옳다. 이렇게 노예제도를 옹호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이걸 사실로 믿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이 종이 되겠다고 했지 구스가 종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정말 교회가 큰 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저주받았다고 해서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100% 다 저주 아래 놓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개척하고서 제 여호수아서 강해를 했는데 그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구원받은 가나안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 라합뿐만이 아니라 그 라합의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합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가나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저주하셨거든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것은요, 신분, 인종, 운명 때문에 갈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믿음입니다. 믿음이 터닝 포인트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저주 안에 있지만 믿음이 있으면 저주가 바뀌는 겁니다. 종종 우리의 과거가, 상처가, 옛날에 그 아픈 경험들이 우리 발목을 잡을 때가 있죠. 그래서 컨디션 안 좋아지고 좀 일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역시 난 안 돼. 내 인생은 진짜 가망이 없어. 나는 이제 못할 거야. 그렇게 우리를 저주 아래 묶어두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믿음을 회복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운명론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었던 죽음의 저주를 생명의 축복으로 바꾸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27절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한 번 더 그 저주가 되풀이되죠. 함에게 저주를 내리고 이어서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합니다. 셈한테는 특별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처음인데 하나님이 개인의 하나님으로 불린 건 지금 셈이 최초예요. 이 이후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되지만 셈이 처음입니다. 이건 하나님, 이건 최상급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야벳도 복을 받았는데 야벳은 창대하게 된다라는 축복이에요. 이 창대하다라는 말은요, 숫자적으로 막 엄청 많다라는 뜻도 있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플루언트, 굉장히 풍부하고 풍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벳의 후손들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셈의 후손이 야벳의 후손을 지배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셈족이 받은 축복을 그들이 공유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뭐냐면요, 야벳은 셈의 장막에서 셈이 받은 그 영적 축복에 같이 참여하게 되고, 또 셈은요 야벳으로 인해서 그 야벳이 이루어놓은, 야벳 후손이 이루어놓은 세상의 풍요로움과 그 풍부함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 윈윈의 축복인 거예요. 서로 윈윈의 축복. 이 말씀은 교회와 세상의 아주 바람직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영적으로 품어야 하고 또 세상의 학문, 과학, 기술들을 받아들여서 더 발전하고 윤택해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저희가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2달 동안 교회들도 엄청 어려움이 있었죠. 현장 예배가 막 규제당하고 또 안전 때문에 못 나오고, 그런 와중에 세상의 기술이라고 하는 인터넷 실시간 송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일 예배들을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하듯이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기술이 없는 교회는 정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세상은 교회의 적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술들과 세상의 과학과 세상이 이룩해 놓은 것들은요, 그런 문명들은 우리가 싸워서 무너뜨려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막 안으로 품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들이 가진 문명과 기술이 얼마든지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전 그래서 애플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애플. 제가 빠입니다. 애빠. 그냥 저는 아이패드가 목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막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만한 태블릿에 주석들, 자료들, 설교들, 성경, 원어 성경, 사전할 것 없이 그냥 다 넣어도 쌩쌩 잘 돌아가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말씀 묵상도 되고 설교 준비도 되고 어디에 가서나 설교할 수 있는. 옛날에 이런 거 없을 때는요, 진짜 손으로 원고를 막 다 쓰셨잖아요. 타자기가 발달돼서 타이핑하고 워드 프로세스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컴퓨터로 쫙 뽑아서 편집도 하고. 저희 선생님이 과거에 미국에서 논문 쓰실 때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는데, 저를 보면서 김 목사는 진짜 편했던 거라고. 당신이 논문 쓰실 때는요, 타이프라이터밖에 없어서 타자기로 다 써서 방에다가 종이를 다
깔아놨대요. 그래서 거기서 종이를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면서 편집하고 그걸 또 다시 치고 그걸 계속 반복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이 발전시켜 놓고 발달시켜 놓은 컴퓨터 기술 때문이잖아요.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같은 시간에 화면 보면서 예배 드릴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의 적인 거지. 거부감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그 대신 교회도요, 장막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야벳의 후손들이 셈의 후손들과 한 장막에 있을 수 있을 만큼의 그 넓은 텐트가 교회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품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 지금은요, 장막이 막 더 작아지는 것 같아요. 막 요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도 못 들어가는 것만큼 작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위례 새로운 교회가 이 장막을 넓게 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심지어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 장막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평안을 경험하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홍수 심판 후에 인류 시즌2를 새롭게 시작했거든요. 노아와 그 세 아들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사건들을 보면 이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 안에 이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게 남아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정말 어렵구나, 이런 걸 깨닫고 있는 겁니다. 시작은 진짜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했죠. 술 먹고 취하는 것. 그러시는 분은 안 계시지만 그렇게 큰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소한 사건이 다시 저주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류의 갈등과 인류의 반목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 부모들은요, 엄마 아빠들은 진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아이들 앞에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이잖아요. 아마 선물들 다 준비하셨을 텐데 그 선물도 좋지만 진짜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선물도 준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좋은 엄마, 좋은 아빠예요. 요즘처럼 집에서 오래 같이 있다 보면 막 긴장 풀어지고 말도 함부로 나오고 행동도 막 좀 거칠어지기도 하는데 절대 그렇게 풀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더 좋은 삶의 모범들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기 바래요. 아이들 앞에선 술, 담배 하는 모습 가능한 한 삼가하고, 또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인 영상도 될 수 있으면 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부부 사이에 나오는 거친 언어들, 또 막 나태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면 좋겠어요. 사소한 것은 절대 사소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사소한 부주의가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은요,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들 정말 좋은 부모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나안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셈의 후손과 같은 길,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